24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할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이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많은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친숙하고 많이 들려진 그 이름인데요. 테레사 수녀에 대한 그 이야기는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그렇게 던져주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테레사 수녀는 유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의 생의 많은 부분을 인도의 가장 어렵고 소외되고 빈민들이 살고 있는 캘커타의 가난한 동네에서 자기의 여생을 봉사와 섬김으로 그렇게 보내다가 1997년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테레사 수녀를 갖다 가르쳐 말할 때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빈손으로 병원을 세웠고 또 보육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그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뭐가 있었기 때문에 후원자가 있거나 여력이 있거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맨손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사역의 운동도 이루어 나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다가 큰 보육원을 세운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취재하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수녀님, 보육원 건축을 위한 기금은 얼마나 마련된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후원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지금 준비된 기금은 오직 3실링뿐입니다.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는 기자들이 둘러싼 그 책상 위에다가 자기가 손에 꼭 쥐고 있던 동전을 갖다가 그 탁자 위에 올려 놓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기자들이 킥킥거리고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사실은 택도 없다. 참 웃기는 일이다. 라고 하는 뭐 그런 뒤에 어떤 그 표현이겠지요. 근데 이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진지한 표정으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웃음을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3실링과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3실링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저는 이 돈이 반드시 하나님의 의대로 쓰일 것을 굳게 믿습니다. 비록 손에 쥔 돈은 없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고 귀한 보금자리를 지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청사진이 이미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진지하고 결연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은 더 이상 웃질 못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수녀가 갖고 있는 마음의 믿음대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이 그림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그림을 펼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실링은요 시드머니가 돼서
그 안에 사랑을 품고 그 안에 비전을 품고 그 안에 정말 소중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많은 이들의 따뜻한 손길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테레사 수녀는 기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보육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큰 믿음의 사람이지요. 근데 어쩐지 우리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한쪽편에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그럴 수 있지. 테레사 수녀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유명세가 있고 훌륭하고 또 믿음의 업적이 있는 그런 분들이 믿음을 선포하고 또 믿음의 일을 해나가면은 우리는 긍정을 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분이니까 그럴 수 있고 그만한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만한 배경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구는 내용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감탄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선한 충격이고요. 우리에게 잔잔한 도전을 던져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눈을 씻고 봐도 그만한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그만한 믿음을 거둘 수 있는, 그만한 믿음을 갖다가 행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어머니였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마태의 시각에서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내용과 마가의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어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황도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큰 영적인 줄기는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이 여인을 2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보니까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총칭적으로 이것을 하나로 묶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이방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갖다가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러한 땅에서 살고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 씻고 봐도 이 여인에게서는 이 테레사 수녀에게서 보여지는 것처럼 정말로 큰 믿음이다. 위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본다면 황폐할 수밖에 없고 사막과 같이 황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이 주님에게 나와서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이 맨 마지막에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서 나오거나 혹은 예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그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순종 잘하고 충성 잘하니까 그럴 수 있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그러한 혜택과는 단절된 황무하고 영적으로는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칭찬을 듣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한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 여자가 지금 자기의 문제를 끌어안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의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뭐 자기 딸의 문제나 자기의 문제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실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흉악히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이 아이를 갖다가 불에든지 물에든지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그것에 그냥 방치해두고 가도록 그렇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마음 졸이는 일입니까? 저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혹시 저러다가 큰 사고 당하는 거 아닌가? 아이가 그렇게 발작을 하고 귀신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을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했으면은, 내가 저 아픔과 고통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은 차라리 내가 하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 엄마가 딸을 위해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해볼 만한 건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무효입니다. 아무런 효용도 없고요. 나아지는 것도 없고 또 조금 이렇게 진전되는 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에 그것이 이 여자가 맨 마지막에 갖게 되어지는 바로 결과였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도움을 청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게 되어지는 것은요,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여러분?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억누르고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뭡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인 거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씨름하고 아파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개의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닥쳐올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문제와 함께 자기의 인생을 절망으로 그렇게 내려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자기의 문제를 갖고 나오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이고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과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것은요, 현격하고 그리고 중요한 차이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찾아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왔나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쉬운 걸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요, 해결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게 나를 억누르고 내 여러분 가슴을 난도질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그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이 오늘 그 부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아마 자기 딸의 고통을 보면서 힘들었던 그만큼 그리고 자기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 만큼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구하는 이 여인의 모습도 비례할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죠. 그 딸을 고치고 싶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거절이지요. 침묵 속에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만 나왔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이 여자가 강청을 합니다. 막 시끄럽게 막 소란 피우면서 도와달라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지요.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근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민망스러워서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 보십시오. 저 여자가 지금 저렇게 부르짖고 도움을 청하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말이 침묵이 사실은 거절이지요. 거절을 뛰어넘는 경멸의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강차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이 여자를 지금 어떻게 보는 겁니까? 상 밑에 있는 개로 취급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로 지금 취급하는 이것이 참 이게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그 당시요,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방인들은 다 개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은 다 개같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개다. 그런 생각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개라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이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표현입니까? 자기를 개처럼 취급을 하는 그 상황을 이 여자가 지금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은 사고가 나도 벌써 났지요. 내가 내 딸을 고치러 왔지만은 나에게 이렇게 모욕을 주고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에게 아마 우리 같으면 아마 많이 퍼부었을 겁니다. 숨겨졌던 그 감정들을 다 끄집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에게 아주 그냥 그 돌직구처럼 그냥 그렇게 직설적으로 아마 표현했을 거예요. 아니 뭐 능력 있고 뭐 유명세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지가 잘나면 얼마큼 잘났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큼 능력이 있어.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모욕을 주고 사람을 뭐 개무시해 되는 거야.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이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갖다가 모욕하기 위해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잘 봐야 돼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녀로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건 뭡니까? 먼저 무엇인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또 액션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이방인들은 구원의 가치도 없고 너희는 개 같은 존재들이니까 그렇게 죽는 게 마땅하고 너희는 정말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옥의 땔감으로 정도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멸하는 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방인인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근데 표현 자체가 사실은 좀 듣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표현이죠. 개로 표현했으니까.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개로 여러분 표현해갖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혐오하고 그 다음에 경멸하는 그 비인격적인 욕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에 빗대어가지고 욕을 하면은 기분 참 나쁘죠. 근데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이야기를 지금 들었다는 겁니다. 냉대와 차별과 멸시의 이야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거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거절받는다는 게 이게 참 얼마나 비참한 건가?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해갖고요, 참 그 느낌이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저는 그런 느낌을 알아요. 제가 뭐 여러 번 이렇게 뭐 거절당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1부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게 미안한데, 제가 미국 가갖고 그 초창기에 필라델피아에서 한 3년 넘게 살았는데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델리에서도 일하고 세탁소에서 일하고 그리고 생선가게에서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선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한 11월, 12월로 막 들어가는 그때쯤이었는데 참 추울 때였습니다. 생각에. 근데 생선가게는 진짜 유난히 춥거든요. 그리고 그 저녁에는 생선을 정리해갖고 냉동실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걸 하려면 진짜 또 추워요. 그리고 아침에는 추울 때 가가지고 그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 진열하려고 하면 그것도 또 힘들고 또. 근데 언제 해봤습니까? 그 생선 뭐 하는 걸 내가. 생선 이름도 모르는 데다가 또 생선을 갖다가 또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가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가르쳐 주는데 처음 해보니까 이게 손이 익지 않아가지고 낯설더라고요. 힘들기도 하고. 뭐 일단은 영어가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시 또 이제 물어보잖아요. 저쪽에서 화내 그러면 또. 그것도 미안하고 이제는. 그래갖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 딴에는. 근데 한 2주째 못 됐는데 그 저녁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주인 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그분이 오더니 흰 봉투를 딱 주면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선 가게에서 잘렸습니다. 거절당했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그 생선 가게가 떠올라요. 그 주인은 기억이 나 생각나지도 않는데 생선 가게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거절당했다, 잘렸다, 그런 그 생각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의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에게 찾아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거절과 경멸과 차별과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도 사실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린 대개 일을 그르치는 게 자존심 때문에 일을 그르칩니다. 자존심이 결국 뭡니까? 내 자아거든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존심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양파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니언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양파를 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뭐가 있나요? 다이아몬드가 있나요? 아니면 보물이 있나요? 양파를 까면은요 또 껍질이 나오지요. 까면 또 어떻습니까? 껍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깠습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사실 껍질 위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요. 펼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게 양파인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이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존심이야말로 원죄의 뿌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자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기의 감정을 내세우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여 옳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스러기의 은혜일지라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면 난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다가 주님께 보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여자가 원래 요구했던 것은 상 위에서 주인들이 먹던 그 원래의 은혜, 원래의 식탁에 함께 참여받아서 함께 먹는 것, 그것을 원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냉대하고 이방인들을 개들로 취급하니까 그러면은 상 위의 것은 아니라도 상 아래의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내가 이방인이니까 나에게도 부스러기의 은혜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나는 감지덕지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구차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이 본문의 의도는 뭐냐면요, 비록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는 것처럼 부스러기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에게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고 거기에 모든 부요가 있고 거기에 모든 풍성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일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비록 부스러기일지라도 그 부스러기를 주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스러기를 주는 자가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은 내게 있어 필요를 하시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갖다가 내가 풍성히 누릴 만한 그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내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겁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내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고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보면서 가장 풍성하고 정말로 요긴하게 줄 수 있는 것들을 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생각에는 크고 작고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받으면은 잘 받은 거고 적게 받으면은 뭔가 좀 서운하고 응답이 다 된 것 같지 않고,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비록 부스러기 같은 그것이 내 가운데 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내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은 그 안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충분하게 만족하고 부유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내용물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전능하신 분이며 동시에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위해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내게 요긴한 것이고 내게 필요한 것이고 내게 있어 꼭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주신 것들로 인한 수용성,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새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으면요,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쉬어가면서 반복해가면서 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만큼 이 이야기가 중요하고 이 마음이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단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수용성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유익한 것이며 아름다운 것이며 그것은 내게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이 수용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은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갔던 그 원래의 목적은 뭡니까? 아이가 온전해지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뭘 구했습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일지라도 그것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더니 돌아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들, 자기가 꼭 해결해야 되는 것들, 자기에게서 시급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여자가 만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비록 부스러기의 은혜일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나는 풍성하고 부유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